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깐요. 아니,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참 잘 오신 이유를 조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인사 안 한 분하고 인사하세요. 뒤에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신 이유를 조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김성균 씨가 복음성가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요 인사 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요것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애우신 분만 옆에 계시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래 믿고 짧게 믿고, 오래 믿으면 좋겠지만은 짧게 믿어도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제대로 안 믿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부터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달픈 것도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주님께 잡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잡혀 있고 나는 주님을 잡고, 주님은 나를 잡고 나는 주님을 잡고, 주님은 나를 잡고 나는 주님을 잡고. 시작. 주님은 나를 잡고 나는 주님을 잡고. 할렐루야. 주님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런 성도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요. 매주일마다 그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대충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 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아주 대범합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다메섹이란 곳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튼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이 심해지자 이 독쳐서 잡아가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날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날 잡으러 온 사람 앞에 가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주께서 이제 가라. 이 사람은, 이 지금 너를 잡으러 왔던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인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란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괴롭혔지만 내가 저를 붙잡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날부로 이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지만서도 예수님에게 붙잡히니까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주는 이런 대범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만 이렇게 대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주님께 붙잡힘 받아가지고 대범하게 예수 믿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대충 막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끝나지 않고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해가지고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주님께 말씀에 붙잡힘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대범하지도 않고 대충 예수 믿고 좀 곤란한 입장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입장 곤란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서, 주님께 붙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간수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김인중이라는 이 청년 집에는 누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은 누님이 있는데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재혼에 가고 그리고 이 누님이 상당히 참 집안에 참 이렇게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좀 엄마 같은 누님인데 이 누님이 30여 년 동안 다시 불교를 믿었어요. 불교를 믿어가지고 보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형님 두 형님이 얼마나 완악한지 큰 형님 집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반이 됐습니다. 졸업반이 됐는데 큰 형님이 묻습니다. 너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뭐 하겠냐? 그랬더니 이 김인중 목사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미친놈의 새끼 하면서 밥 먹다가 뺨 딱 맞고 쫓겨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뭐 신학교 간다고? 이놈의 새끼.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쫓겨난, 나를 쫓아낸 그 형님, 그리고 그 다음 형님, 이 형님들이 예수 믿고 직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들으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내 집안에서 내가 막내이고 보살 30여 년 동안 불금에 있었던 누님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권사가 될 것을, 형님 둘 중에 하나는 장로가 될 것을,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모두 잘할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내 마음 확신 주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보살 누님이 돌아와서 권사가 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를 신학교 간다고 쫓아낸 저 형님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는 장로가 될 것을,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는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말씀이 곧. 다시 말해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오래 믿으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서 확신되는 말씀,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해도 이 말씀에 붙잡히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고요, 말씀에 붙인 사람은 아주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막 달라들으라 그럴 말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년, 기독 청년 펜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펜이라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육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질 좋은 그런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큰 호텔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호텔 하나만 잡아도 정육점 하나는 이거 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하게 좋은 고기만을 골라가지고 이 호텔에 계속 납품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호텔의 주방장이, 페니씨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팅이 갔어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납품을 하면은 이게 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뇌물이 좀 있어야지, 그런 말이에요. 뇌물이. 그런데 이 페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또 이 청년이 무슨 말씀에 붙잡히는 거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 청년이 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뇌물을 요구하는 주방장에게 저의 경영 철학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뇌물을 준다고 하면 나는 질 좋은 그런 고기를 납품할 수가 없고, 질 좋지 않은 납품을 하게 되면 결국 고객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나의 고객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을 나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납품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 주고 내가 여기서 끊어지면 끊어져도 내 뇌물 못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큰 고객 끊어져도 뇌물 주고 안 끊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뇌물 안 주고 고객 잃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페니는 이 큰 고객 참 고민스럽지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 경영 철학은 정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납품을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이 이익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뇌물은 줄 수가 없습니다. 보기 좋게 그 호텔 납품이 끊어졌습니다. 많은 이 축산업자들에게 계약을 하고 이래서 좋은 고기를 계속 받고 다 웃돈 주고 했는데 고기를 소화시키질 못하게 되니까는 이 페니가 이 호텔 고객을 이름으로 정육점업을 문을 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좀 뇌물 좀 주지, 이 사람아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페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은 돈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구멍가게는 생필품 가게를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구멍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사람 장사 다 했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물건 사가나? 응? 이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써붙이면 안 되나? 그렇지만 자기 신앙이 흔들릴까 봐, 가난해지기 때문에, 실패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게 앞에다가 딱 써놨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앞에 두고 사업하는 사람, 물건이 정직하지 않겠나, 사람이 정직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다 말씀드리고요, 중간 다 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펜이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백화점을 1660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는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부자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켜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아나니아처럼 호랑이 굴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에게 찾아가는 아나니아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이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축복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찾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아무리 직분 목사가 장로가 돼도 신앙생활에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 울산에 있는 집사님인데 그 아들을, 대구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저한테 어제 보냈어요. 걔 때문에 어제 퇴근도 일찍 못하고 5시 넘도록 기다리고 왔어요.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울산에 우리 교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 군대 갈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군대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이렇게 다치지 않고 요대로 군대 간 요 모습 요대로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나한테 군대 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는다고 울산에 부모가 있고 그 교회 다니는데 대구에서 공부하다가 나한테 군대 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듣고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내게 보냅니까?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닌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하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얘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군대 언제 가냐 했더니 다음 주 13일 간대요.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남았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든다. 열흘 동안 성경을 쭉 신구약을 읽어봐라. 보면서 은혜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부 따로 다 적어가지고 A4 용지에 성경 구절 한 100절만 뽑아서 성경 구절을 A4 용지 앞뒤다 이렇게 좀 타이프로 쳐라. 요 컴퓨터 잘 작업해라. 그리고 요거 가지고 군대 가거라.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 100절을 군대 제대하는 동안에 다 암송해봐라.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할 수 있어요. 좀 작정하면, 마음 먹으면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 성경 한 장씩 그냥 막 애워버리는데, 내가 은혜되는 말씀 꼭 100절 다 안 해도 된다. 50절이나 30절 성경만 암송해도 그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너를 승리롭게 하고,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안 해도 되지만 너를 나한테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 같다. 내가 잠시 안수기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나니아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다윗처럼 너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숙제 내는 것은 네가 말씀에 붙잡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너의 평생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숙제를 낸다. 100절을 못 외워도 좋다. 50절도 좋다. 50절을 못 외워도 좋다. 30절만 외워라. 30절 못 외워도 좋다. 10절만 외워라. 10절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10절만 외우고 있어도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이 80된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만데요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나이 이제 늙었잖아요. 젊은 사람 보내라고, 난 못합니다 하고 빼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성경 보니까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앞으로 바로 왕 앞에 가는데, 모세는 병정이 없어요.
그저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는 자기 형 데리고 가라고 아론 데리고 가라. 아론 둘이 바로 앞에 가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다니엘을 집어넣을 때는 사자들이 꼼짝꼼짝 가만히 있더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는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을 찢어먹더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처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신처럼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인 백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백인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아요. 지지하게 안 믿는 척 하지 말라고요. 안 믿는 척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붙잡힌 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붙잡히지 않은 블레셋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몸에서 냄새나고 해가지고 힘도 없고 해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새치기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손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 속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우증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던 수제자 베드로,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예수 모른다고 오리발 내놨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히고 나니까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뭔가 한 푼 얻으려고 손을 내밉니다. 근데 어부 생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돈 벌이고 못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안질뱅이에게 능력이 전달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에 붙잡힌 자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붙잡힘 받아가지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붙잡히든가 내가 주님을 붙잡든가,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네요. 할렐루야. 말씀의 내용을 찬송가 가사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붙잡고 살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주 내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